여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4년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모든 것에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문제들 우리 힘과 능으로 고쳐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언제나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가 좌우하고 우리가 치우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주역된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정정길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냈고 이제 갑진년 1월 첫째 주에 그동안에 부족했고 연약하고 아쉬웠던 일들을 내려놓고 올해에는 희망과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주님 저희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새해에는 승리하는 예배자로 축복받는 기도자로 열매 맺는 헌신자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저희들 많이 흔들릴 수도 있었고 상처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반석같이 굳건하게 저희들과 교회를 지켜주셨던 주님,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고백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앙의 모습이 건강할 때만 기뻐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누군가가 하기만을 기다리는 구견꾼 같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작은 신음까지도 분명히 응답하시고
주님이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셨던 주님, 새해 우리의 눈은 주님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는 시련과 갈등이 없고 교우 간에 화합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길 잃은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닫혀있고 가진 자, 높은 자, 배운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태어나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증거하신 이창성 목사님,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소망으로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혼의 찬양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합동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고 2024년 첫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은 매년 느끼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기대나 설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한 해가 지나갔을 때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새해에는 뭔가 좀 새롭게 변화되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의 기대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전의 해와는 다르게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꼭 해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다른 이전의 해랑 별 다를 게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하고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어떤 목표를 잡으면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정말 성취하는 그 기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여행을 하게 되면요, 그냥 막무가내로 여행 안 가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는 사람은 산으로 여행 가는 사람은 산에 필요한 장비들과 그런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세울 것이고, 또 바다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대로 사는 거하고는 인생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신앙도 똑같죠. 신앙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싶고 정말 믿음 안에서 내 받은 은혜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런 이 마음에 이 결심과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면요, 이전에 그 행하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소망한 것을 다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세상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계획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라든가 그 계획들을 이루고 그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대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뤄내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 창세기는 가장 첫 번째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처음. 태초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헬라어로 이것을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만물의 기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 온 우주 만물뿐 아니라 사람이라든가 생명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여러분이 지금 그 우리 이 지구라든가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인의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과연 얼마나, 그래서 지질학자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세분화되게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대략 이것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그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을 뜻하는 이 이름은요, 지존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지존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세 전에 계셨고 만세 후에도 계신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그 마지막으로 그 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제,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종말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와 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쓸데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살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시작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해 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지식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모든 것을 풀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 놀러 가면 밤하늘에 그냥 별이 떨어질 듯 진짜 수도 없는 별들이 이렇게 막 아름답게 빛나는 날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정말 와, 희양찬란해요.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눈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이 별들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별의 그 숫자가 보통 한 5,00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헤아릴 수 있는 게. 그런데 이것을 4인치 만안경으로 이 밤하늘을 보게 되면요,
200만 개의 별을 그 만원경으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문대에 있는 200인치 만원경으로 보게 되면은 전 우주에 있는 별의 수가 10억 개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10억 개를.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충 자기네들이 환산을 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의 별의 수가 한 2천억 개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것은 추측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는 인간의 육안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기술로 그 모든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이 온 우주 만물은 너무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막혀있고 고통당하고 괴로운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방안, 그 길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가 구원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의 창조주로 믿지 못할 때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하지도 못하고 잠시 있다가는 그 미문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정말 그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실망과 절망이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잠시 있다 살다가 죽거든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는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너희가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한 그 동산나무 실과는 먹고 만져도 되고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는 건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하와가 어때요? 뱀의 그 미혹에 쉽게 넘어가죠. 왜?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높아진다 얘기를 한 거예요. 교만이죠. 그 교만을 마음에 심어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선악과를 그 다음에 미혹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기도 하다. 그죠?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창조된 그 창조의 원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의 싹수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이라는 히브리어 에레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합니다. 무질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곳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들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공허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은혜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문제에도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이 지금 이렇게 그 어둠 속에 이렇게 있는 그 공허한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물론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흙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건데, 그것은, 그 땅이라는 것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막 뿌려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다.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옥토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밭이 옥토와 같기 때문에 그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혼돈과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창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 여러분, 어둠과 빛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둠은 악한 것, 사단 마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정말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그 어둠을 몰아내고 사단 마귀의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라든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고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안에 거주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하고 탐욕적이고 정욕을 쫓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는 거죠. 이것은 무질서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해요. 이르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지만 그 다짐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6절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어둠이 빛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안에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고 우리가 그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간적인 사고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창조기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달, 별, 모든 육축들과 세상에 기는 것들 그리고 채소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5일 동안의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심히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길을 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길이 막힐 때 왜 막힙니까? 내 안에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둠을 씻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구원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이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삶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준이 맞춰져서 정말 오랫동안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랑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신년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항상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축복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 성찬을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그 의식에 따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준비합니다. 이 예식을 참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또한 떡과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대속과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와 동행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주며 죄를 대적하게 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 오늘 그 성찬 예배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과 분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떡, 이 떡은요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살이 찢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찢겨지는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지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뜻을 알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생의 떡을 먹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며 흘리신 새 언약의 잔을 마시며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느냐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떡과잔 받지 않으신 분 계시나요? 계시죠? 예,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그 피 흘림과 그 찢기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참여하고 강남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들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세상에 넘치는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와중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거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신년 주일 예배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정말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다 이루시는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신년 인사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와 함께하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계획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번에 우리 구역 예배를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드리기로 했는데 구역 예배에 필요한 제반적인 여러 가지 구역장이라든가 또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든가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는 1구역이 식사하시기 전에 예배 끝나고 잠깐 여기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가고요. 그 다음 주에는 2구역이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구역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이렇게 보시고 구역 예배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필독 있죠. 예, 성경 통독. 우리가 이제 올해는 성경 통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면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세부적으로 못했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어떤 강사 목사님 모시고 아침에 한 8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신구약을 통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근데 물론 그것도 통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막 따라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는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통독 일정을 제가 이거를 카피해서 다음 주에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하시고 성경을 한번 통독 한번 해보세요. 올 1년 동안. 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한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일정대로 제대로 하신 분은 제가 한번 서로 이렇게 또 그 중에 이제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성경 필사 노트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은혜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가 소망했던 것이 그 성경을 필사를 끝내는 날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죽을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과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렐루야 서점에 가서 봤는데 다른 성경 그 필사 노트도 있는데 요거는 요 한 권으로 아마 제 생각에 신구약 가능하면 신구약 다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모자라면 한 권 정도, 두 권 정도 더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 한 6권 돼 있는 거 있는데요. 요거 제가 그 한 권당 그 DC 받아서 20불입니다. 20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오늘 사역위원회 할 때 교회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이런 의견을 나눠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심심하실 때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그 오늘하고 다음 주에 또 광고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배 출석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광고해 드린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오더해서 요거는 필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교구와 구역 예배와 성경 통독 그리고 성경 필사 이것을 우리가 할 거고 이제는 날이 조금 정하게 좀 준비가 되면요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들 세가족 교육이랑 그리고 성경 공부 이것도 이제 시간을 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새겨지면 어떠한 문제도 이겨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떡국 준비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 떡국 드시고 한 해 나이 한 살 더 드시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 해 더 젊어진다고 생각하고 드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 동참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해를 주님께 감사합니다.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두 마리를 입히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죄를 낼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주고